왜 기쁨이 없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정말 이게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다 보면 그 삶이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왜 목회자들이 목회에 기쁨이 없을까? 그것은 목회를 잘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는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목회가 즐겁고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동감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좀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지금 나의 목회는 무엇인가? 목회를 위한 목회인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인가? 라고 이렇게 되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 물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많죠. 근데 그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세 가지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올해 표어가 용서, 사랑의 시작인데요. 밑에 보면은 예배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예. 여러분,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미나, 3주 전에 그 세미나 이후로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약속이 없으면 2시에 한 20분 정도 이제 전도를 합니다. 매일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쉬는 날이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데 오늘도 이제 추운 날씨였지만, 이제 20분 동안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2시에 나가가지고. 그런데 어느 분들 전도를 하는데, 어느 여자분이, 중년의 여자분이었는데,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교회에 다녀요. 근데 저는 작은 교회에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늘 전도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얼마 안 했거든요. 근데 전도하시는 걸 늘 봤대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만두를 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먹고 힘내세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 예, 주님의 기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저에게 바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많이 놀아주는 거. 네,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같이 시간 보내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야기하는 거. 네, 함께 하는 거. 이것을 우리 가족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주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 예배잖아요. 아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오늘 이제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또 저와 여러분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이제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흐른 다음에 야곱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야곱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야곱에게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매우 큰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형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이 동생 에서의 입장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이제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형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해서 야곱이 이제 형 라반의 집에서 바다마르로 돌아올 때는 엄청난 이 가축대와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세 때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이 자신의 이 재산, 이 모은 재산을 이제 세 때로 나눠서 이제 하나씩 이제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이 가축대를 봤을 때, 아, 이게 무슨 가축대냐 이러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내가 형에게 이런 재물을 주면은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때로 나눴고 또 가족들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 이제 야곱 혼자만 남은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거, 예배는 첫째로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야곱이 오늘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배는 내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해 볼 때 최소한 우리가 한 시간은 이 세상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는 일하는 데 바쁩니다. 사람 만나는 데 바쁩니다. 또 TV를 보거나 영상 매체를 보거나 정말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에 오는 순간 그 모든 세상과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현대 사회가 이렇게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들의 집을 가보게 되면은 거의 TV를 틀어놓습니다. 그렇죠? 뉴스를 틀어놓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세상 현대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홀려 남겨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또 사람들이 뭐 카톡을 보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뭐 SNS를 하든지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홀려 남겨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합니다. 야곱이 오늘 홀로 남겨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 야곱을 홀로 남겨두겠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진 재산,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자신의 가족들, 이것들로부터 야곱을 혼자 지금 떼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어서 재산과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야곱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그냥 모은 게 아닙니다. 이 야곱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밤낮 불철주야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게 바로 그가 모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얻은 가족이 어떻습니까?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그가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몇 년 고생했죠? 14년을 고생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야곱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정말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이 정말 야곱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으로부터 이 재산과 이 가족들을 떼어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는 동안에 주님께서도 이 종종 혼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 가운데 자신을 분리시켰을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거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도적으로 이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자리를 피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역이라는 것은 아웃풋입니다. 다시 힘을 쏟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힘을 쏟아내면은 어떻습니까? 곧 한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힘쓰고 또 사역하는데 힘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혼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둘째,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홀로 이 야곱이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천사와 씨름하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천사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던 자들을 찾으시나니. 여러분, 누가 찾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네. 이처럼 개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바로 예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예배는 주님과의 간절한 씨름과 영적인 갈망입니다. 약복강에서 홀로 남겨진 야곱. 그는 궁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오직 야곱은 지금
그 생각으로 에서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씨름의 대상이 에서에 대한 그 누그러뜨림, 그 에서가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천사가 씨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 천사와 씨름을 했든지, 이 천사와 얼마나 힘 대결을 했든지, 오히려 천사가 오히려 더 밀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그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그 가운데서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이제 처음에는 형과의 씨름을 하다가 이제는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씨름하는 가운데 그가 끝까지 이 천사를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본질을 보게 하신 거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씨름해야 할 대상은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이 씨름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야곱아, 네가 필요한 것은 에서와의 화해가 아니라 나와의 화해이다. 지금 야곱은 에서의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가 먼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선을 지금 야곱의 시선을 지금 에서에서 자신에게로 옮기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각기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일하게 만나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야곱이 정말 끝까지 천사를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 이미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오직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한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수요일에 그 충남 당진에 다녀왔습니다. 그 충남 당진에 탑동교회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제가 왜 거기를 갔냐면은, 이제 인천에 상곡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입니다. 이 상곡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조대진 목사님하고 한 5, 60명의 성도들이 이 탑동교회에 와서 이 탑동교회 그 물티슈, 전도지를 가지고 그 당진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견학하러 갔습니다. 수요일인데도 이제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전도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성도들이 전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67세, 68세입니다. 2, 3년 후에는 이제 정년 퇴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 보통 이제 큰 교회 목사님 2, 3년 남겨놨으면 이제 은퇴를 준비할 시작입니다. 작은 교회도 아니고 인천에는 큰 교회입니다.
성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인천에 있는 그 목사님이 2시간을 걸려서 지금 당진에 와서 내 교회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다른 교회에 지금 전도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목사님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제가 조금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분이엘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만난 이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입니다.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야곱, 그 이전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의 삶은 이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자신이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에 있어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또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처럼 그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손에서 남을 축복하는 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2026년을 또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은 무엇보다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사랑에 힘쓰게 하시고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